한번 약속해 주신 거는 끝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실현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한 것을 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또 말라기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신 거는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게 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는 뜻을 돌이키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 했대요? 뜻을 돌이키셨대요. 니느웨를 향한 재앙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가지고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멸망하게 하려고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었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기로 해요? 구원받기를 바라셨어요. 구원받기를.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즉 이처럼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의 멸망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 먹고 멸망을 시킨 것이 아니라 며칠을 유예기간을 둬요? 40일 동안 유예기간을 둬요. 그 말은 뭐예요? 40일 동안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인데 어떨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과 멸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의 뜻을 바꾸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가는 귀한 삶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돌이키실 것입니다. 시작. 분명히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데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회개란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뜻을 돌이켜서 제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심판을 작정했다가도 그 뜻을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이 뭐냐면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지적 각성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회개가 시작돼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5절. 요나서 3장 5절. 요나서 3장 5절.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너네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이 이 니느웨 땅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대요. 오늘 보니까 그들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했어요. 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동의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인정. 바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이고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정하는 것부터 회개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범죄한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다윗이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까?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주의 목전에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하면서 죄를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요. 인정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처벌하든지 내가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딱 역사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 그게 바로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 했대요? 마음에 찔렸대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야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죄에 대한 지적인 각성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죄도 내 죄임을 각성해서 주님 앞에 나와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오늘 둘째로는, 첫 번째로는 지적, 죄에 대한 지적의 인정, 그러니까 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정서적인 참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감성은 서로 떨어져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을까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성과 감성이 굉장히, 이게 각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성으로 인식한 것이 뭐로 표출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표출되게 돼 있다라니까요. 물론 그 감정의 표현은 사람마다 달라요. 충청도 사람이 다르잖아요. 감정 표현하는 거. 경기도 사람도 달라요. 전라도 사람들도 달라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집에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은요, 그 집이 맛이 없어요. 에? 그 집이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꼬치꼬치 맛없다고 다 지적한대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와요. 그게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 맛없으면요 그냥 다 먹는데요. 한마디도 안 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간대요. 절대 안 간대요. 네. 그게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강원도는 뭐 주는 대로 먹어요. 우리 강원도는 뭐 주는 대로 먹는데, 네. 그런 특징이 있다.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는 건 다 다르지만
이성으로 우리가 습득된 거를 통해서 감정으로 표출되게 돼 있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 남성들을 보면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남자들이에요. 혹시 자기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본 아내분들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김비호 집사님, 우리 영기원 권사님 우시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근데 우셨을까 안 우셨을까요? 혼자 우셨을 때는 있었다니까, 분명히. 우리 한국 남자들은 잘 안 울어요. 그래서 상처를 쌓아둬요. 마음속에 쌓아둬. 자꾸만 쌓아둬. 그런데 그게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로 또 가요. 상처로 가요. 여러분, 제 생각에 그것은 특별히 한국 문화가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유교 문화. 유교 문화.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남자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사내 자식이 울면 돼, 안 돼? 그런 일 가지고 뭘 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뭐 이렇게 억울해가지고 울려고 그러면 뚝! 뭘 울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사내 자식이. 그러면 울라 그러다가도 눈물이 정말 그 뚝 소리에 뚝 그쳐버려요. 울 수가 없어. 울면 더 혼나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들은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울고 싶어도 울지 않는다는 것을 남자다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목사가 제가 기숙사 사생장이었어요. 사생장. 그리고 생활부장이 있었어요. 생활부장이 있었는데, 감신 생활부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깡다구 있고 후배들한테 어떻게 해요? 욕 좀 먹는다라는 사람이 생활부장을 했어요. 왜? 생활을 바로 잡아야 되니까. 인사 똑바로 하고 다녀라. 그리고 질서 지켜라. 새치기 하지 말아라. 그 11시까지 들어와라. 뭐 이런 모든 생활 규칙을 그 생활부장이 다 해야 됐는데, 그 생활부장을 했던 친구 목사가 굉장히 깡다구가 있었던 친구예요. 모든 후배들이 그 친구만 딱 지나가잖아요. 10m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면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했던. 한 번은 군대 갔다 온 친구가 제 방에, 사생장 방에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인사하러 왔어요. 인사. 형님, 저 군대 휴가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딱 그 생활부장이 딱 들어왔는데, 후배가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군대가 있었으니 뭐 그 분위기를 알겠습니까? 인사를 못했어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너 몇 학번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몇 학번입니다. 그랬더니 너 왜 근데 인사 안 하냐? 그러더니만 그 자리에서 엄청 군기를 잡는 거예요. 엄청 군기를 잡아. 저는 걔가, 그 친구 목사가, 생활부장하는 친구 목사가 굉장히 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밤 1시인가 2시쯤에 제 방에 오더니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 그걸 놓고 엉엉 울어요. 눈물을 그렇게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깡다고 있던 친구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야, 이 친구도 눈물이 있구나. 그렇게 후배들 맨날 쥐잡듯 잡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네.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다 속으로 골병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여자들 아셔야 돼요.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그 속 골병 들어있냐고. 그런데 울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울어야 치료가 되는데.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내 마음의 죄를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한 아픔과 후회를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려다 보니까
속으로 자꾸만 골마 들어가고 그 속으로 골마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언젠가 회개도 못하는 그런 삶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여러분 소멸치 말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막 역사하실 때, 내 안에 막 역사하실 때, 내 마음을 감동 주실 때 그것을 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 마음속에 그 연거져 있던 모든 것이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치료하는 역사.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믿음의 집으로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한참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도 성령을 체험했지만 이 고등학교 2학년 때만큼 그렇게 강렬하게 체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이 막 임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눈물이 그냥 막 쏟아져요. 눈물뿐입니까? 이 얼굴의 구멍에서는 다 흘러내려요. 그냥 콧물, 침, 눈물 다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어찌나 그렇게 선명하게 필름처럼 돌아가는지 너무나 잘 보여요. 내 잘못이. 그러면서 그냥 눈물, 콧물을 내면서 다 회개가 막 터져 나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또 어떻게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은사가 나타나요. 막 은사. 그게 방언이었어요. 방언. 저에게는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언이 막 터지는데 갑자기 이성이 확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방언을 막 하니까 기도 소리가 막 내 귀에 방언 소리가 막 들리면서 갑자기 무서워지는 느낌이 확 들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 입이 왜 이러지? 그러면서 확 멈춰버렸어요. 계속 했어야 되는데 확 멈췄어요. 그랬더니 방언이 딱 그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또 계속 기도만 하면 자꾸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또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고 안 하다가 또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계속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절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나중에 방언을 하잖아요. 거기까지만 하더라고요. 따다다다다다 여기까지 했으면 거기까지만 방언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내가 절제했기 때문에, 거기서 소멸했기 때문에 거기밖에 안 되는 거야. 방언을 하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제가 방언을 받을 때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느웨 백성들은 성령께서 회개를 촉구할 때 그들은 자신들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느느웨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슬픔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그들이 뭐 했대요? 금식했대요. 금식. 또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뿐만 아니라 6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일이 니느웨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그들은 백성과 지도자 모두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죄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은 문화에 따라, 기질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슬퍼한다고 해서 꼭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반드시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보여주셨다면 그 죄에 대한 아픔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절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압하면 안 돼요. 억압하면 다음에 회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잘 안 됩니다.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어느 순간 예배 가운데 또는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여러분들의 찔림을 준다면 주여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의 삶의 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내 혼란과 방황을 좀 보세요. 내 어지러움과 악독함을 좀 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눈치 보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서적으로 죄를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면 이제 세 번째는 죄로부터 돌이키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인격적인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지적 반응이 있고 정서적인 반응이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 오늘 본문 3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8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떠날 것이라. 떠날 것이라. 여러분 참된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르게 만들었던 그 죄의 습관,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술과 가무를 즐기던 민족이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 아니겠습니까? 한국 민족이 대체로 정적인 표현을 잘해요. 이번에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 땄잖아요. 그 은메달 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유가 김연아 선수 음악을 선택했을 때 러시아 음악을 선택하지 않아서 그랬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그랬더니 그 기사가 났더니 댓글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네 평창 올림픽 때 두고 보자. 그러더니만 뭐라고 댓글 달아놨냐면 니네가 한민족의 정서를 표현한 우리 아리랑, 진도 아리랑 이런 것에 맞춰서 피겨를 안 하면 절대 점수 못 받을 줄 알아라.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만큼 우리나라가 정서적으로 한이 많은 백성이잖아요. 한이 많은 백성. 그래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요 엉엉 울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격렬하게 자신의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이 없다라는 거. 부흥회나 수련회 끝나면 삶이 좀 변해야 되는데 울고 끝나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회개 중에서 회만 한다고. 개를 안 한대요. 회만 하고 개를 안 한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면 삶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한 번에 달라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 이론적으로 따지려면 집사님들보다 권사님들이 더 삶이 달라져야 돼요. 권사님보다 장로님들이 더 달라져야 되고 장로님들보다 목회자가 더 달라져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변하다. 변하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물론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어서 내가 그동안 서 있던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가 떠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떠나세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회개. 역대하 7장 14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회개의 의지적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전에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 나와 의지적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의지적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본질은 그 악한 것에서 떠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잡혀오는 영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처음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돌려치려고 하려던, 정죄하려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후반부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죄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일어나서 그 악한 습관으로 끝낼 때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했으면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는 번제하지 말아야 돼요. 동일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질 수 있죠. 여기 서 있는 저도 죄를 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죄로 내 마음속에 깊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떠나야겠다는 의지적인 결단,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회개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는 예수님 당시 시대와 매우 닮았어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겉으로는 아주 평안했습니다. 왜요? 로마가 정치적으로 거의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힘에 의한 평화가 그 모든 주변 국가에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보면 사람들은 타락해 있었어요. 사람들은 물질적인 탐욕과 도덕적인 죄악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음란과 태폐와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식민지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들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모르고 죄만 탐닉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더 취할까? 거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때 하나님은 요한을 보내서 이렇게 외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후 70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70년 지나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불에 타,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가 되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살이를 영원히 살다가 1945년이 돼서야, 그때서야 나라를 다시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시대에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라는 거죠.
분명하선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돌이키셔요. 문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죄악에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활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는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를 거절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죄악은 그냥 냅둬도 돼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볼 때 언제고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킬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내 삶과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체험하여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